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동굴이 있어요. 동굴. 제주도 가면은 저런 동굴이 있죠. 만장굴 뭐 그런 거 있는데요. 저 동굴은 말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말을 하면 죽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 3명이 우리 한번 가보자. 근데 절대로 서로 말하지 말자. 다짐하고 저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으시시합니다. 잘못해서 이제 죽을 수도 있겠고 사실인지 진실인지 그러고 있는데 큰형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절대로 말하지 마. 그래가 죽었어요.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둘째가 그걸 보더니 비난을 했습니다. 아이고 큰형은 지가 말하지 말라 해놓고 지가 말하네.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가 바라보더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랬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그런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큰 체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꼭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 꼭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부부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같은 말이에요. 브리스가 여인입니다. 그 남편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여자고 아굴라는 남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 이름 중에 폴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폴. 그래서 폴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만큼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울이 있어요. 왜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한가? 앞을 보면은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획을 그은 사람이다. 신학을, theology를 우리에게 정립해 준 사람이고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유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공헌이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27권이에요. 구약 성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 27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 27권 중에 13권을 이 사도 바울이가 썼습니다. 저기 보면은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쭉 만들어 놨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서신서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썼다고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이라는 것은 letter,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것이 로마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 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제자, 충실한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에게 보내는 게 디도서. 이렇게 해서 이게 13권입니다. 이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종교개혁을 했던 기독교 역사의 분수령을 그었던 또 하나의 그 큰 맥이 있다면 켈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이렇게 먼저 죽은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헌금을 딱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휙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르쳤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로마서에 보니까 이신칭이라는 그 신학 사상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바울의 로마서, 이 로마서를 읽다가 10장 17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읽다가 마르틴 루터가 마음속에 반짝하면서 전구가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구나. 이걸 가지고 양심을 걸고 외치기 시작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우리에게 소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사상도 바울의 사상에서 왔고 헤겔이라든지 유명한 신학 사상가였던 볼트만이라든지 헤르만 라델포스라든지 또는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칼 바르트, 메이첸, 윌리엄 바클레이, 그 다음에 알버트 슈바이처, 우리가 잘 아는 의사이면서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이런 사람들도 바울 서신을 공부를 했어요. 바울에 대해서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만 봐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또 그거에 사상을 발표하는 걸 보더라도 아, 기독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역할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6군데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에 이 18장에 3군데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고 26절에 나와요. 나머지 3번은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이 6번이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 참,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서 항상 그 안부를 물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 그리고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에 본받을 점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3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앞에 이제 봅시다. 요게 이제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잖아요. 로마고요. 요게 터키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터키 땅, 그리스, 여기에 초대교회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전도여행을 3번이나 했습니다. 배를 타고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또 걸어서 여기에서 하루에 샌프란시스코 가는 그 거리만큼 걸어서 다녔다고 그래요. 얼마나 먼 거리를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비랑 선교, 또 가는 곳곳마다 핍박도 당하지만은 그곳에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어려움 맞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정말 능력 있게 이 소아시아가 그때 당시에 로마와 더불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쭉 전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을 세워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아테네고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의 비너스 알죠? 여러분, 비너스. 비너스상. 아프로디테의 상은 예쁜 여자의 모습을 갖춘 그런 모습인데요. 고린도 사람들은 그 비너스 신을 숭상했어요. 이 고린도는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70km 떨어진 항구 도시인데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답니다. 지금은 2만 명밖에 안 살아요. 근데 그 당시에 60만 명이 살았는데 20만 명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노예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융성했는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성황했어요. 수많은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꾼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돈이 많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비너스 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비너스 신을 섬기면서 비너스는 이쁘게 생겼어요. 관능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신전에서 음란한 짓을 해서 그 풍요의 신이 흥분을 하면 이 땅에 곡식이 잘 되고 또 상업이 잘 되고 우리에게 모든 그 부요가 다가온다고 생각했던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변질돼 가지고요. 여기에는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사제라는 옷을 입고 그들이 신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지만 결국은 창녀들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고린도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런 일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습니다. 돈 많고 상업이 형성했고 또 사람들이 향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베이 에리어가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테크놀로지가 발달했고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교회를 하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 지역이에요. LA보다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이 챌린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저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 자, 성경 말씀 들어주세요. 2장 3절. 내가 제로의 그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아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했어? 얼마나 힘들었는가. 저 한 구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데 첫째는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또한 두 번째로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동력자로 붙여주신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바울과 실라도 나중에 와서 동력함으로 같이 큰 힘을 얻고 회당장이 예수를 믿고 또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어서 큰 힘도 얻었지만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텐트를 만드는 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텐트를 만드는 잡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남자는 유대인인데 원래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귀족 중에 한 부인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래서 로마에는 브리스가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가 아마 거기 출신이었을 거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만나서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글라디우스라는 그런 그 황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떠나서 흩어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록이 오늘 18장 2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을 만났다. 이런 2절의 기록이 있는데 이건 성경의 기록이고 실제로 로마의 기록을 보면서 세상의 세속사를 보고 이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일반 역사 스웨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AD 120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은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대 황제들의 이야기, 12명의 황제들의 이야기를 쓴 글라우디우스의 생이라는 그 편에서 글라우디우스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라틴어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대인들이 크레스투스의 선동으로 계속 문제를 일으킴으로 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 지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글라우디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구나. 우리가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AD 49년에 로마에서 사람들을 떠나보냅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안에 그것을 싫어하던 유대인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또 헬라인들하고 자꾸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소요가 자꾸 일어나니까 유대인들 골치 아프다 다 떠나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보내버려요. 그것이 AD 49년.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5년 뒤에 다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갈 때 AD 49년에 떠나가서 고린도에서 살면서 살아갔습니다. 생각을 해봐요. 로마에서 이미 자리를 잡고 기반을 잡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제 잘 살게 됐어요.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서울에서 살고 싶죠. 그런데 글라우디의 명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갈 때에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왜인지는 모르지만 떠나왔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고 같이 텐트 메이커의 삶을 천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을 경험하고 그분이 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이 부부는 깨달았어요. 이야, 우리가 왜 로마에서 이곳으로 추방에 의해서 왔는가. 그 이유를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열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장 3절에도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같이 살게 해주고 아마 후원해주고 배경이 되어주고 이미 정착했던 그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우리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정착시켜주고 또 신원을 보증해주고 DMB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스무스하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거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서포트도 해주었고 그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도 서로 마음이 잘 맞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겠죠. 둘이가 마음이 안 맞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나누고 삶을 실제적으로 서포트하면서 선교사를 돕고 애썼던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들어 이르더라. 즉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삶을 서포트하고 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로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그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알 수 있느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아볼로는 정말 언변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아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았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데까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침례는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아볼로였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면 정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다고 생각하고 이 평신도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만히 그를 초대합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우리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자신들이 배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아볼로는 그 이후의 기록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도리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할 만큼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아볼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평신도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장소를 구별하고 또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도리어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한국 교회 특히 또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직분에서부터 옵니다. 교회를 뭐 한 10년 다녔다 한 교회를 뭐 적당히 헌신하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이고 밥도 잘 해먹이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분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헌신도 많이 했으니까 안수집사로 세우자. 또 장로로 세우자. 권사로 세우자. 그렇게 해서 직분이 오늘날 그 정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일인데 그것이 계급이 됐어요. 특히 한국교회에. 계급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신급이 되면은 그 계급을 따듯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럽니다. 물론 성숙돼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분을 이렇게 안수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는데 성숙이 안 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겉모양만 있지 속에 경건의 훈련이 안 됐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세우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향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요인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말씀에 대한 헌신이 되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는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인가. 아까 선교사님도 말했지만 믿음은 지키는 거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맨날 넘어간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죄를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춰보아 주여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거룩한 싸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데,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헌신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교회와 지도자에 대하여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한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2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우리가 써야 된다.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29장부터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29장을 기록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인들은 이러한 꿈을 위하여 충성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밥을 해먹이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을 향한 충성이 아닙니다. 목사에 대한 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의 귀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분이 목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기 때문에 헌신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아굴라 부부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사역자들을 철저하게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깊이 박혀 있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있는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떠나가야겠다. 에베소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모든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저도 가겠습니다. 우리 부부도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에베소로 떠날 때 따라가면서 자신의 복음화를 위하여 자청하여 사업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 왜 브리스길라를 자꾸 먼저 말하느냐? 남성 중심주의 시대였던 그 시대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를 자꾸 앞에다가 먼저 쓰는 것은, 여자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은 그만큼 여자들이 이 여자가
그 안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잡을 가지게 되고 또 어디로 이사 가게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결정이 어디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사 간 곳이 교회가 너무 멀고 경건 생활에게 적절하지 않은 너무나도 다운타운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돈에 이 렌트비하고 여러 가지로 조합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탑 프라이어리티로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신앙의 성장, 하나님을 향한 그 밀접한 관계가 지장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문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한 거는요. 목사님 제가 잡이 꼭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꼭 잡을 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 잡을 가졌어. 그 다음부터 교회를 못 나와.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잡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여러 번이에요. 아예 없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잡을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일날을 잘 지킬 수 있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결정해 나가야지 삶을 결정하는 모든 원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여기서 좀 더 준대 확 옮겨버리고 그 주일날 안 나오고 이렇게 갖고는 지 영혼이 죽는지 몰라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신의 생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 열정과 정신을 본받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내 잡을 구하는 것, 내가 이사가는 것, 내 신앙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삶의 현장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일보에 보면은 소주 선전이 많이 나오더라고. 무슨 이런 거 있더라고. 근데 선전에 이쁜 여자애들이 나와요. 유명한 가수 그런 애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서 목사는 보다가도 그냥 함부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만약에 얘가 이 가수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건가? 소주 선전처럼 돈 많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오퍼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모든 범죄의 거의 90%가 술 때문에 오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앞서 나가서 사람들에게 많이 사먹도록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축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 되지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복음 우선인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도움되는가 이거 먼저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해나가면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요. 그 때문에 갈등되고 손해도 보고 어떨 때는 그럴 때 기쁨이 있지 세상 사람들하고 짝 하면서 똑같이 가면 뭐가 디퍼런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말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로 옮겨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곳에서 처음에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글라우디오가 죽으니까 글라우디오스의 그 칙령이 폐지됨으로써 다시 자신의 본토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기록을 보면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로마의 개척 교회를 하고 있는 글라우디오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가정 교회가 너희들에게 지금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기록을 볼 때 로마에 가서도 자신의 집을 오픈했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1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용기와 힘을 줬는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생명도 걸었다. 이런 성도가 정말 오늘날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한테 다 물어봐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기도 제목 하느냐고 물어봐. 다 예스예요. 하나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다 목사님마다 그 기도할 거예요. 그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이 정말 위대했다는 사실이에요. 목숨까지도 내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2,000명으로 성장했대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데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 개척 때부터 이렇게 정말 노력해서 한 가족처럼 해서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0명의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2,000명이 아멘 했어요. 자, 제가 진단을 받았는데 이렇고 이래서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콩팥 도네이션이 필요합니다. 해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한 사람씩 손을 들었어요. 그래갖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보고 어떤 분을 선택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성도들한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제가 어떤 분을 내 개인적으로 지명을 하면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을 위배될까봐 제가 하나님 뜻에 맡겨서 양털을 지금 이제 그 오리털을 하나 믿음으로 날리겠습니다. 이 오리털이 가다가 머리 위에 떨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정해주실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콩팥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양털을 이 오리털을 푹 불었으니까 휙휙휙휙휙 날아서 장로님 머리 위로 쫙 오는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이 갑자기 주여 미시옵니다 하면서 휙 또 날려버렸어요. 그 뒷자리에 앉아있던 권사님 머리로 오니까 아프지 하면서 또 픽 날렸어요. 지금도 날아다니고 있대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정말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것이 실제적인 의미로 볼 때 정말 이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비전으로 섬겼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전에 감옥에 1차, 2차 투옥이 되는데 순교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 머리가 다 쉬고 이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였을 때 돌아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그곳에 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신의 목숨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순간에도 사랑하는 그 집사님 부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는 성도, 안보를 묻는 성도, 동력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이 있게 한 것은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루디아라든지 또 이 브리스길라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실라 여러 사람들이 도왔습니다. 요한이 도왔습니다. 마가가 도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뒤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내게 주어진 귀한 하나님의 귀한 비전에 센터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우리 각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